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면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을 입고 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을 유대인들이 본래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앞에 계신 인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인류를 대신한 희생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심판자로 오시게 되어질 것이죠. 이때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실 것인데 그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매우 특별합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혹은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이 모든 민족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자 앞에 선 모든 민족, 이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들이 서게 될 것이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성경에서 비유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동물들입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양은 정결하고 깨끗함을 상징하게 되며 예수님을 우리는 양으로도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염소는 죄와 악함을 상징하고 마귀에게 비유되어지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신 이 메시아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겐 복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 그리고 영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독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양옆에 있는 이들이 서로 의아해하고 있어요. 메시아에게 의를 행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러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의를 행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언제 그러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때 메시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신들도 언제 했는지 모르는 일을 통해 메시아는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작은 자를 대체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작은 자를 대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어서 칭찬을 받고 악을 베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로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한 것과 내가 선을 행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더 정확하게는 살아내게 될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에 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몸이 있다면 두 가지의 이유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몸이 망가진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머리의 몸일 것입니다. 명령을 받지만 듣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몸이 망가졌거나 혹은 피곤해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고치시는 그 과정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들이 병들고 아파서 고쳐 나가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명령 자체를 받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머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고칠 수 없어요. 명령 자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행동하게 하는 머리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죠. 아니,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머리가 명령하는 것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지금 피폐해졌거나 망가졌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신다면 분명 우리는 점점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교회인 우리에겐 심판의 메시지고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질 것이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심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국률한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엎드려 있는 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일어설 수조차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을 한 사람을 위해 교회를 보내신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제 기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몸이 피폐해져 있고 죄에 물들어서 머리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부모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위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영생에 대한 기쁨을,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명령에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미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